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내가 하는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성품과
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들을 평가하는 지배적인 기준, 이야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도망을 두고 사람들의 이 반응들이 제각각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피난길에 먼저 시바라는 인물이 오늘 나타나죠. 이 시바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죠. 이 시바가 사울의 재산을 사실 그 전에 마치 제 것인 양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다시 사울의 재산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넘겨주면서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바의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울의 재산이 영영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 때문에 허사가 되어서 아마 배가 쓸 수도 있어요. 쓰렸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갔다는 소식에 그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도와주죠.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이제 시바에게 네 주인,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는지 묻죠. 이에 이제 시바가 무비보셋을 갖다가 모함을 하죠.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을 갖다가 사울 왕과의 부활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을 배반했다라는 모함을 한 거죠. 증인도 없는 이 일방적인 그 시바의 주장에 대해서 다윗도 일방적으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이 다 시바의 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죠. 피난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어떤 진위를 따질 그런 여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성급한 너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시바는 이제 자신이 어쩌면 그토록 원했던 그 많은 재산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기면은 전략을 짠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그런데 이 충성은 참된 충성은 아니죠. 사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그리고 욕심에 근거한 자신은 거짓 충성에 불과한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시므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데 이 피난하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죠. 압살롬의 반역을 사울의 왕권을 가로챈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사울이 왕권을 잃어버린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죠. 바로 불순종한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시므이는 그런 사실이나 하나님의 뜻,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친족인 사울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압살롬의 이 반역이 제압당하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때 이 무비보셋을 통해 시바의 모함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시바에게 주었던 사울의 제사 중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이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시므이는 이제 아마도 이제 처음에는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만 해도 다윗이 절대 이제 다시 못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아마 저주를 했겠죠. 근데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다시 돌아온 길에 나와가지고 용서를 구하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게 되죠. 이제 용서는 받기는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솔로몬 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모두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선택 또한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므이의 이제 저주에 대해서 아비새가 이제 분노를 하죠. 죽여버리자고 하죠. 자, 그런데 정작 이 저주를 받는 다윗은 그의 저주를 갖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죠.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다윗이 사실 바란 것은 시므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것보다는 이 수치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다시 바꿔주실 것을 갖다가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의 위대함,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더 빛이 나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다윗보다는 아비새처럼 반응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시므이를 향해서 진짜 복수의 칼날을 아마 휘둘렀을 거예요. 아니면 당장은 그렇게 못됐어도 나중에 정말 왕권이 회복됐을 때, 다시 힘이 생겼을 때 이 시므이를 가만 놔뒀겠습니까? 복수하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일이 안 되고 고통이 수반될 때는 평정심을 잃고 흥분되기가 쉬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그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위로는커녕 오늘 이 시므이처럼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늘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자기를 향해 온갖 모욕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었죠. 우리도 바르기는 이런 위대한 이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후세는 다윗의 조언을 따라서 압살롬에게 이제 거짓 굴복을 하죠. 압살롬의 승리를 여호와의 승리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충성은 대를 이은 충성이다 포장을 해가지고 환심을 얻죠. 그렇지만 이런 후세의 행동은 사실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압살롬도 후세가 다윗의 어떤 친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후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후세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참 좋겠죠. 아니, 우리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후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떠난 왕궁을 차지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앞으로의 싸움에 관한 자문을 구하죠. 이에 첫 번째로 아히도벨이 내모는 계략이 뭐냐면 다윗이 왕궁에 지키라고 남겨둔 그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권이 이제 끝났고 새로운 왕의 등장을 상징적으로 알리라는 거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율법이 금하는 범죄지만은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생각하기에는 이 민심을 완전히 자신에게 돌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 그리고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전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것이었죠. 이것을 보면 회개를 한 후에도 죄에 대한 징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 사건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지,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1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잊어버려도 죄는 계속 남아서 결국 이 죄의 결과, 곧 징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혹 죄로 인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일단 우리는 겸허하게 그 징계를 수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크고 우리가 받는 징계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혹 죄에 대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